네, 오늘도 창세기 41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숨겨진 섭리를 드러내는 신앙의 여정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으로는요. 반복을 통한 학습과 확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히브리어로 반복이라는 말이 이제 샤나입니다. 근데 이 샤나하고 똑같은 말이 이제 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매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근데 오늘은 시간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반복이라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반복되는 꿈, 그리고 2년의 기다림. 이게 이제 학습을 통해서 꿈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요셉이 활동하던 그 시기가 이집트 역사를 보게 되면 고왕국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중왕국 그리고 신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중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왕국이 가장 강력했던 그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기, 첫 번째 중간기라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굉장히 쇠락한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기는 이집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쇠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침을 받아서 정복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여기서 힉소스 왕조라는 것은 이집트 왕조가 아니고 셈족이었던, 그러니까 셈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셈족 중에 하나죠. 이 셈족의 침입을 받아서 셈족이 통치하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첫 번째 중간기를 지내고 나서 고왕국, 그 다음에 중간기, 그 다음에 중왕국 시대 이렇게 이어지는데 중왕국 시대의 초기가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집트의 역사와 병행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기도 그렇고 왕국 시대도 그렇고 파라오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에 의해서 정복된 그런 중간기였다 쳐도 이 파라오는 완벽하게 중앙 집권적인 실권을 잡았다고 보긴 어렵고요. 특히 중왕국으로 넘어가서 초기의 왕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방의 토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집트식 이름을 이제 요셉이 받게 되는데 사프낫 파은네아흐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지혜를 드러내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감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숨겨진 지혜를 드러내는 훈련장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그 모든 지혜, 모든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배운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왜 므낫세라고 지었고 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을까? 므낫세의 뜻을 보게 되면 과거의 고난을 신앙으로 해석해서 상처를 씻어낸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해석된 그런 고난에 의해서, 그러니까 므낫세를 통해서 먼저 이제 과거를 다시 재해석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고난을 해석하지 않으면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요셉이 자신의 맏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써 과거의 자기의 상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에 바로 이런 해석된 고난 위에서 이제 에프라임 하면 그 꽃이 개화하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가려서 페라흐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꽃을 활짝 피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자신의 두 번째 아들을 에프라임이다 이렇게 지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과거의 감정에서 해방되어야 사실은 미래로 가는 그 주권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과 적용 사이의 정서적 괴리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형들을 대면했을 때에 과연 그 요셉이 이런 재해석된 자기의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를 얻게 되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어 간다고 할 때에 어떤 한순간의 사건으로 해서 완벽하게 회복된다?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회복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과 재회했을 때에 잠재된 상처 그리고 정서적 그 소용돌이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이렇게 구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시므온이 가장 악행을 저지른 그 선두주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복수일 수도 있고 그 감정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시므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므온은 그 타인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혹기로서니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행의 선두에 서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그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구류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쩌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는 이 형들과 제외하고 하는 여러 가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어쩌면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과 감정의 괴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조금씩 성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결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유다의 역할입니다. 유다가 아주 결정적인 중재를 하게 되는데 무엇을 위한 중재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결국 화평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근데 이 샬롬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대가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샬롬, 화평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샬롬과 슐렘이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근데 슐렘의 뜻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상관관계를 우리가 엮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냐면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의 경우는 그 대가 지불을 자기 자신으로 삼았습니다. 짐승을 대신한 것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서서 그 평화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메시아적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유다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유다가 아주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요셉의 공의 그리고 유다의 자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요셉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공의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형들의 현재 상태와 변화를 끝까지 시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의로운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쩌면 적절한 형벌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주된 가치는 공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 미슈파트에 이 매물 떼버리면 샤파트인데, 샤파트는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은 가장 공적이어야 됩니다. 사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평무사한 게 바로 공의인 거죠. 근데 유다의 경우는 이 공의로움보다는 자비가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자신을 내던지는, 그렇게 해서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게 유다의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언가? 이 두 가지 의의가 동시에 나타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공의와 유다가 보여준 자비,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이 동시에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그런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형벌을 가합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은 그냥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끝났을 텐데, 그 형벌을 인간이 아니라 아들에게 대신 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자비, 즉 사랑이 실현되는, 동시에 두 가지 의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한 의의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심볼인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의의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는 완벽한 의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아주 일관되게 의의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의의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